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노뱀이 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22장에서 24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막으시고 오히려 복을 빌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축복을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죠. 왕. 여러분 보세요.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할 때 허물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냥 내가 그냥 보잘것없을 때 그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를 축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괜찮은 허물도 없고 나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인 사람만 축복한다면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꼭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일관성.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광야의 들소떼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돌진할 때 아무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표현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들소떼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보장이죠. 이것은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인데 21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키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고 사건화되는 거죠. 그 노예떼들이 그 죄악 덩어리들이 놀랍게도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담대한 존재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초라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들수의 힘처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인해지냐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 니네들이 지금 얕보고 멸시하는 죄인들이라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움킨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말 자체가
짓밟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거든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들은 정말 강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민수기를 저는 읽으면서 관통하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적 군사로 개수를 하셨으니까 영적 군사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요. 광야 생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불평 불만도 터져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죽지 못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보면 그 명절 때 우리 민족 대이동,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막 짐 짊어지고 아이 안고 업고 또 어른들 모시고 광야가 또 그늘도 없고 또 물도 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를 6개나 지나가는데 가축까지 400만 이 떼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레디 할 때는 신해산에서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전염병으로 아까 전에 숫자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14,7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에는 봐주지 않으셨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또 조동철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출애굽기 그 15장에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단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불평의 어떤 그 이유가 생존에 대한 부분일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책망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너네들이 불평한 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책망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제 불평은 정말 이거는 배가 불러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용납 못할 불신의 불평입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더 나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죠. 그러면서도 교만한 불평이죠. 민수기 11장부터 나오는 이 바베라에서 이 악한 말 이걸 필두로 해서 16장, 21장 뭐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데 14장 22절에서는 10번이나 너희가 나한테 반역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때는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다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내가 불평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내 아픔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불평인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평안하고 잘 될 때 내 속에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지금 민수기에서 2번 1장과 26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다윗이 최고의 강대국일 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1만 4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평안하고 잘된 상태에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리더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도 두렵지만 광야가 아닌 왕궁에서 호요식할 때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